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의 형상에 가려져서 사람의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실존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면서 이 말씀하시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 태초 그냥 만났을 때부터의 처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뒷조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알았을 때부터의 처음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26절 오늘 같이 읽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참 우리 주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꿈이고 계획이고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위선이었고,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설교적으로나 생각해 볼 때 유대인 하면 꼭 우리고 나인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이 참 많고 생각도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살펴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한다, 판단한다, 이것에 대해서 딱 정지하십니다. 스톱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한다,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 무엇을 말한다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피상적이고 부분적이고 잘못 알기도 하고 대충 알기도 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그제까지도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제까지도 모든 오이 꼭대기 부분은 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가르쳐주기 전까지 모든 오이의 끝부분은 쓰다. 그래서 그것을 정교하게 1cm나 2cm 정도를 두고 잘라내야지만 안 쓰게 먹는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두고 그게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오이는 다 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 말 들어보니까 모든 오이가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지만 쓴 게 아니라 쓴 오이는 꼭지도 쓰고 중간도 쓰고 끝까지 다 쓰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8,848m.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산인 줄 알고 있는데 육지에서부터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지, 바다 속에서부터 형성된 산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2,000m가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하와이 쪽에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니까요. 육지에서부터 쟀으니까 그게 높은 산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어설프고 부분적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작게 낳아서 크게 키워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 작게 낳아서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크게 낳아서도 위험하고요. 적당하게 낳아야지. 그것은 위로하는 말밖에 안 돼요. 위로도 안 됩니다. 아이가 저체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거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거나
영양 상태가 아니면 산모에게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그래서 작게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위로한답시고 작게 낳아서 크게 키워라, 이 말도 의학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기는 왜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추위 때문에 감기가 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추워서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될 뿐이지, 이게 만약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여러분 어설프게 알아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취 주사도 그 사람의 체중과 그 사람의 면역력과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 의사들끼리 상의해서 적정량을 투입해야지, 만약 몸의 상태가 부실한데 마취약을 많이 했다가는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도 깨어나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왜요? 자처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동족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아주 칼같이 적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족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 정치, 철학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민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안답시고 그들이 행한답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무지가 거짓이 얼마든지 주님께서 말로 제압하실 수 있고 판단이 가능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15절 말씀에, 오늘 26절부터 읽으셨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자기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삶의 경륜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사람들과 사실을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16절 말씀에도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할 권한을 주셨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참 많은데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그렇다고 하여서 입 딱 다물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래,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내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판단이 통해야 말하지, 말을 듣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입을 닫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소중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혐오감을 느끼고 염증을 느껴서 아무 말도 않겠다, 그래서 나는 숨겠다, 나는 침묵으로 일관하겠다, 이게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해봤자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그겁니다. 괜히 말 참견했다가 오히려 험한 꼴, 안 좋은 꼴 보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이 지혜다,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우리 인생의 경험 중에서는 그게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아끼고 말을 적게 하는 것. 나이가 더 들수록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후배들이, 젊은 세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그시 지켜봐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막힌 벽을 향하여서, 거친 세상을 향하여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이시다. 그래서 모든 말과 판단과 행위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 세상이여,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동으로,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참이신 하나님을 근거해서 사람을 보고 참이신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라. 유대인과 세상을 비교해 봤을 때 유대인이 듣는 백성이라면 세상은 빛이 그들에게 왔어도 자기의 죄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 통했다면 세상에는 더더욱 안 통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7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훈은, 주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자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참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 사사로운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생각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소연합니다. 가먼이설하기도 하고 듣기 좋은 말 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이는 말, 참남한 말, 비방하는 말 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만 한다고. 참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가 사실입니까? 무엇가 팩트입니까? 무엇가 거짓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그것을 말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참이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또 일으키셔서 세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그런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이롭게 경험되고 고백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